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문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두 구석은 끙끙거리며 괴로워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들에게 반성할 기회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바로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외쪽으로 오는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 염려는 내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 근심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이에요.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모두 다 염려를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비생산적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염려는 믿음에 반대되는 말로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만드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바로 무기가 염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평생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마는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상과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시험을 당하실 때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의 육체는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떡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기 위해 사느냐 또는 입는 것이 인생의 목표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에 관심의 전부가 다 있는 것이에요.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상표의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과 위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꾸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악의 다툼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류 식당과 상표가 있는 옷을 쫓아다니면서 남보다 더 넓은 고급 주택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의 성공의 표시다. 그것이 너의 행복의 표식이며 그것만이 네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참된 가치라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필연코 따르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물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근심과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완전히 불신앙의 상태로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방학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벌어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내 인생에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해요. 옛날에는 교회 가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돈 버느라고 교회를 가지 않아도 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장사도 잘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끔 액세서리로 나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나름대로 위로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 사업을 잘해서 돈 번 다음에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교회를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주일날도 사업상 술도 먹어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돈을 내가 많이 번 다음에 그것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장하며 바로 변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불손하게 되고 교만해지게 돼요. 이제는 돈만 갖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도 돈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치명적인 매를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울어도 소용이 없고 애써도 소용이 없고 사람을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는 아주 인생의 비참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 진노를 쌓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진노가 자기에게 임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채 미루는 사람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세상과 물질과 염려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어요. 본문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바로 잘못된 염려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는 본문 여러 곳에서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에도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28절에도 어찌 의복을 염려하느냐. 31절에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말했어요. 여러분, 염려는 독과 같은 것이에요. 독이 온몸에 퍼질 때는 갑자기 퍼져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퍼지지만 결국은 꼼짝 못하고 마는 것이에요. 또 염려란 끊을 수 없이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마약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잠언서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그랬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여러분 잡념의 노예가 되어서 잠을 못 이루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내일을 싸고 도는 이 염려를 끊어버려야 돼요. 마귀를 내쫓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자연히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뿌리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의 죄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하나가 바로 염려예요.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야 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둠 속에만 있어서 태양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신앙 때문에 염려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다든지 감옥에 있다든지 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도 그는 너무나 태평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안심하소서 나는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말했어요. 심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의식이나 경험을 의지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30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통탄하셨어요. 이 말씀은 염려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염려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 2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수만 마리의 새들 가운데 한 마리의 새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인 우리를 왜 간섭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새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등등 그렇게 농사를 짓는 법이 없어요. 그저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가득 찬 자연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들을 기르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 더 하세요. 너희는 한 마리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새가 날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먹이가 입으로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는 스스로 날아다녀야 되고 먹이를 자기가 직접 잡아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재능, 꿈, 두뇌, 건강, 의욕, 이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갖고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불로소득이나 게으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의 비유가 28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관리하고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섬세하게 세시는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를 보세요. 누가 그 백합화 하나를 위해서 걸음을 주고 길쌈을 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들꽃 하나를 위해서도 사시사철 때를 따라서 색깔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들고 계세요.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결혼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또 우리 자녀들의 대학 입시의 시험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부모보다 오히려 관심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에 찬란한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계획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설명하시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영광인 솔로몬의 영광과 함께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입었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하신 것이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30절에도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큰 영광보다 더 귀한데 너희가 그 꽃보다 못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찌해서 너희가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비극으로 마치게 할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한 송이의 들꽃보다 한 마리의 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어요? 우리는 돌보지 않을 줄도 모른다고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챙겨주지 않을지 모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챙기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범한 죄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을 쌓았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를 찾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문제가 너무 안 풀리고 어떤 때 꼬이고 또 꼬이며 어려운 일이 자꾸만 겹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있냐? 왜 내 인생이 자살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왜 내 인생은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것만 자꾸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것은 누구나 다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응답이 없어서 내일 죽을 것만 같아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갈 때도 똑같았어요. 여리고성을 6번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7번째 돌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일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6번 기도할 때까지는 하늘은 한 점 구름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현장이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저쪽 동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아래에 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랬어요.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7번째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에요. 문제가 안 풀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견해가 달라서 그런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가운데도 하신 말씀을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지고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53살에는 세계적인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돈은 그렇게 많이 벌었습니다만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왜? 바로 병이 들었는데 알록피셔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병은 머리와 눈썹이 다 빠지고 몸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는 병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매일 병에 시달리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밥맛이 없어서 입맛을 잃고 고생하며 지내는데 그때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루에 돈을 100만 불씩 벌었대요. 200년 전에 100만 불이면 큰 돈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2, 13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은 그렇게 잘 법니다만 먹는 것은 날마다 우유 한 컵에 크레카 과자 하나밖에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로부터 당신은 1년밖에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1년밖에 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고민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기로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내가 뭐 할 것인가? 고민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 순간에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는 침대 밑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이했어요. 또 그 다음날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그날 밤이 록펠러가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그동안에도 교회를 잘 다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저 잘 다니는 모양만 있는 교인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날 밤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교회를 가도 정성을 다해서 가고 남보다 먼저 앞서가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재단을 만들고 자기의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게 된 그런 동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밥맛이 나고 잠이 잘 오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한 사람이 98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똑바로 정하고 나니까 어느새 그에게 있었던 질병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록펠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이에요. 저의 간증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6월 5일에 우리 교회는 총동원 주일로 새생명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2달 전부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던 중에 우리 아들이 4월 20일 날 군대를 입대했어요. 자녀들이 군대 가면 부모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어합니까? 우리도 역시 힘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새생명 대축제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우리가 한 달 동안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철야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짓이 없음을 알고 계세요. 한 달 기도를 마치면서 아들도 훈련을 잘 마치고 자대로 배치하게 됐는데 우리는 육군 본부에 있는 군정병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친구 교회 집사님이 군에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여쭤봤더니 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어떤 그런 부대로 전출될 것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면 거기에 자원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저렇게 옮길 수가 없대요. 그러시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배치가 됐는데 보니까 분당에 있는 정보사령부 내에 있는 교회로 전출이 돼서 갔어요. 아주 좋은 부대지요. 우리는 그런 부대인지도 몰랐고요. 이 분당에 있는 이 정보부대에서도 사람이 오는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배치된 날 서빙고역에서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간 사람이 있는데 이 부대에서는 사람을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왔냐? 그리고 연락을 하니까 오늘 우리 부대에 사람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데리고 왔다. 빨리 와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데리고 갔다 그래요. 이 부대가 얼마나 좋은 부대인지요. 군대 생활 동안 2년 가까이 머리도 길게 기르고요. 또 휴대폰도 갖고, 이 휴대폰은 여러분 절대로 갖고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병들은 영창에 가는 일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한 달에 4박 5일 매달 휴가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또 외출을 해서 다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이 이런 어려운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날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날에 대해서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여러분의 키가 자라난다고 하면 여러분 염려하세요. 오늘 죽어가는 사람이 염려해서 1년을 더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염려하세요. 그러나 염려는 번뇌만 있을 뿐이에요. 염려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워서 그대로 갖고 계시겠습니까? 성전문을 나가실 때 염려를 후를 털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염려를 다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